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에서 조심해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배가 고플 때는요, 음식이 커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외로우면 사람이 커 보입니다. 돈이 급박한 순간에는요, 물질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 인정받고 싶은 순간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음식도 사람도 물질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혹은 대개 우리에게 나쁜 것을 나쁘게 보여주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 한 번뿐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하기에 이해하실 거야. 이번 한 번뿐이잖아. 이러한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들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 계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굶주린 그런 상태로 광야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배부르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유혹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욕구가 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욕구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도록 만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물질이 필요한 것도요, 죄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도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문제와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매우 줄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몸소 그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셨어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아셨고요.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를 예수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참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유혹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린 것. 그 직전에 예수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요, 마귀는 광야에서 다시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요, 그렇다면 증명해보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이러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지만 세상에서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건강하지 않지?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 스스로 보여줘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음성 때문에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을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물질의 여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의 건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실 예수님께서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요.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을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봐.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요,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주인 되시고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자녀의 성공보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돌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그 돌을 그대로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 떡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떡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돌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요.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생겨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요, 바로 필요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도시들을 보여줘요. 왕궁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게 절하라. 여러분, 이 유혹은요, 아주 무서운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결국 받으실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마귀는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결과만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같되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성공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직한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정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해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섬김의 수고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관계는 원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데 방법은 세상의 선택을 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결과는 원하고 목적은 원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장 높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예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용서와 사랑을 택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귀도 사단도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내 욕망대로 정당화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을 내 조건에 맞추려는 행동이에요.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은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예요.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유혹을 이긴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사단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말씀을 자기 목적에 이용했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말씀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기록하는데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찾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양주호산학교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보다 현실을 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더 크게 생각했던 그 연약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